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아주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그런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함께 예배도 몇몇씩 이렇게 드리고 계시지만 불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야 했고 또 금요 철야 심야기도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었죠.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감격이 되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앞에 앉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구나.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부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처음에 저희가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냐? 함께 모여야지. 좀 조심하면 되지. 그런 마음들 있었죠. 저도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코로나 확진자들이 급증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급증하면서 갑자기 우리 영상 예배 드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믿는 자들까지도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나라의 또 정부의 협력 가운데 우리가 지침대로 잘 협조하면서 또 영상 예배로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었는데요. 몇몇 교회가 또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뉴스에도 나오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더 많이 다가가게 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는데요. 사실 기독교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일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꾸준히 우리 기독교라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비난받게 되어지는,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죠. 저도 참 그런 소식을 뉴스에서 접할 때마다 마음이 참 많이 무겁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비난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욕을 먹어야 합니까? 제 마음에 참 많은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의 그런 문제들, 한국뿐만 아니죠. 사실 전 세계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지는 일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또 다른 이웃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그냥 오늘날에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2000년 전에도 또 에베소 교회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죠. 이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전과 이제, 어둠과 빛, 뭔가 변화되어진 정체성의 변화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죠. 빛과 어둠은 굉장히 대조적인 단어입니다.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단어죠.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다. 변했다면 그 변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변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예, 여기에서 보면은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육체로는 이방인. 또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표현하는 것 속에서 이방인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할례 받은 자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냐면 나는 분명히 어둠이었다가 빛으로 변했는데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삶은 여전히 옛 삶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 이방인들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빛으로 변했다면 이제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이방인에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거듭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릴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라고 받으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네.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쭉 해온 사람들이 있겠죠, 저처럼. 그러나 또 전도받고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하게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죠. 이렇게 신앙생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 어떤가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뜨겁게 되어지고 정말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내가 주님 더 만나고 싶어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어느 순간에 점점 내 마음이 미지근해지고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에 나가는 것이 마치 나의 의무를 다한 양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죠. 또 어떤 사람은요, 이제 교회를 안 나가도 마땅히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 봐,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신앙생활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굳이 교회에 나가야 돼? 교회에 대한 필요성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죠. 신앙생활이라는 거, 교회 생활이라는 거 같은 말입니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구분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런 교회 안에서 내가 자리가 어디인지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인지 신앙생활인지 구분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교회에 발한짝 걸치고 세상에 발한짝 걸치고 세상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인이 아닌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예, 어두움에서 빛으로의 완전히 다른 그런 정체성의 변화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 가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맺어야 되는 그런 덕목이죠. 우리 2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0절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겉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이 빛의 열매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되는 빛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선한 성품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것은요 단순히 한 번에 그렇게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훈련이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알고 있죠. 정해진 시간을 정하고 훈련 시간을 정해서 그때 맞게 훈련의 루틴대로 그렇게 훈련해야 한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훈련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는 그러하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야 하는 이런 열매들, 또 성품들,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하기로 결정하고 맺어가야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요, 이런 훈련은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한 것 때문에 낙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오늘 결정한 이 하루하루에 결정한 이 결정들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품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무엇을 결정했느냐는 내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까지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때로는요 내가 이 선한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내가 이 훈련하기 위해서 막 노력할 때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내 욕구들이 있어요. 하기 싫어, 귀찮아, 게으른 마음들, 이거 하면은 뭐가 좋아져, 당장 내 눈앞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마음들도 올라올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선한 것을 결정하기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요,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어느 저녁에 마트에 장을 보러 가려고 이제 나왔는데 가다가 한 부부를 만났어요. 그 길가에서. 근데 그 부부가 안고 있는 아기가 제가 볼 때는 한 2살 정도 이렇게 보이는 아이였었는데 너무 많이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 아빠가 저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우리가 기차 타고 이 광저우로 오는 길에 소매치기를 당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혹시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일단은 그 아이가 너무 울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어떻게 해서든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부부를 데리고 이제 육아용품 파는 데 가서 분유를 사서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아이가 빨리 이제 배가 고플 수 있으니, 늦은 시간이었거든요, 저녁. 그래서 그 배가 고플 수 있으니 어서 이 아이를 배부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고 그렇게 사주고 나서 제 마음 안에 잠시 고민이 들었어요. 혹시 이 사람이 나한테 사기치는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싸한 모습들을 만들어 놓고 사기를 치는, 그래서 사람 속여서 이렇게 돈을 뜯어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고민이 됐겠죠. 그래서 고민을 살짝 했어요. 그래서 짧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유미야, 너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저는요, 이 사람이 사기를 치는지 안 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이 사람 안 도와주면 제 마음에 길이 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 사람 도와주지 않아서 정말 너무 필요한 사람이었고 도움이 너무나 필요한 절실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 사람이 나를 사기친다고 생각하고 도와주지 않으면 이 절실한 마음이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속이는 것, 이 사람이 저한테 거짓말하는 거, 그거 제 영역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 영역이에요. 그런 마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지갑을 열어서 중국 돈으로 500원 정도, 한국 돈으로 하면 이제 10만 원 좀 안 되는 돈인데요. 그냥 그 돈을 제가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날에 이분과 연락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이분은 자기 친구한테 얘기해서 그 다음 날에 그 친구가 지금 기차를 타고 오는데 내일 온다. 내일 오게 되면 그 돈, 빌린 돈 돌려주겠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다음날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몰라요. 그 사람이 지금도 저를 속였는지 속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도저히 갚을 상황이 못 돼서 그냥 갔을 수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제가 마음에 어떤 마음의 상함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날 결정한 그 결정 때문에 그 사람은 어쩌면 도움을 얻었을 거예요. 아기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날 하루 잘 수 있는 공간을 또 얻을 수도 있겠죠. 그게 저한테 그 사람이 저를 속였냐 안 속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다가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대로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빛의 열매로 맺어지는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이 자라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순간의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떻게 하면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어둠과 빛, 이렇게 대조적인 단어를 통해서 이 빛이 거듭난 세례 받은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거라면 이 어둠은 누구를 표현하는 거겠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불순종의 아들들, 거듭나지 않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어둠의 일은 어떤 것일까요?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는데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 희롱하는 말, 누추함, 어리석은 것, 더러운 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 탐하는 것, 이런 것들 등등등 어둠에 속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그 일에 함께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이방인들요,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 그들의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삶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삶의 방식은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려고 할 때에 그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죠.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죠. 이 이방인들도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삶에 자리 잡았던 그 옛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 번에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너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면 빛의 자녀들답게 행해야 되는데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이 어둠의 일,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세례 교육을 통해서든 또 학습을 통해서든 또 새신자 교육을 통해서든 또 지속적인 말씀 공부와 또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서도 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렇죠? 오랫동안 습관되어져 있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아, 그래, 전도사님 당연한 말을 지금 하시네. 그렇지, 옛 습관이지. 그런데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훈련이 필요한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 과정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마다 아유, 내가 또 실패했네. 나는 이제 안 되겠어. 나는 그리스도인 못 되겠어. 교회를 떠납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실패할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또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어둠의 일에 참여했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이거 정말 가슴을 치면서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우리가 선택하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죠. 우리가 스스로 혼자 있으면 그때에 가장 많이 사단이 공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기 시작할 때 서로가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린 교회에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여기에 모인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 너무나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빛의 자녀들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예, 여기에서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마제인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모든 상황 가운데 윤리적으로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는 것입니다. 모든 그 과정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빛의 자녀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옳은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시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도대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막 보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감히 이거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정말 이렇게 게으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의식하고 있느냐?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겠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려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박사님이, 미국에 있는 그 박사님이 어떤 연구를 했는데요,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서로가
표정도 담고 심지어 어조까지 담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랑 같이 시간을 보내느냐는 내가 누구를 닮아갈 수 있느냐와 같은 말이겠죠. 여러분, 부부들 보면요, 처음에는 굉장히 서로 달랐는데 점점 서로 닮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죽어도 안 바뀌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도 닮아가는 부분들이 있죠. 제가 어떤 사람과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 저도 모르게 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요, 저한테서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우리가 누구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내가 의식하고 있다면 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겠죠. 하나님께 영향받은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빛의 자녀들로 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부분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촉구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의 자녀들답게 행해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라. 너희가 내 자녀라면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너희가 내 자녀라면 나를 의식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주님이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시고 점검하시면서 내가 어디에서 돌이켜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하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